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멈추면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앙생활은 평온한 길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일에 시간 되면 예배드리고, 마음이 좀 불안할 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착하게 살면 그것으로 되어진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 길은 산책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가 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의심과 나태가 올밀듯 밀려옵니다. 결심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되고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 이상하게 더 많은 시험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은 페달을 멈추는 순간 쓰러지는 자전거와 같아요.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도 멈춰버리는 순간 균형을 잃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모태신앙을 자랑하고 오래된 신앙의 구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한순간 멈춰버리는 순간 주저앉습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이 영적 전쟁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잠시라도 믿음의 페달을 멈추면 넘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계속 반복합니다. 기도하다가 멈추고, 순종하다 포기하고, 은혜 받다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고, 결국 또다시 불신과 낙심, 죄책감이라고 하는 출발 앞에 우리는 늘 서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16장 3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건 단순한 위로의 입싱크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는 병사들에게 주신 승리를 위한 작전 지시이자 믿음의 무장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금 너희가 재무장하지 아니하면 넘어진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의 페달을 열심히 밟고 있는가? 아니면 잠시 쉬고 있는가? 아니면 멍하니 쓰러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망각해버리고 있는 사람인가? 신앙은
살아남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당당히 서는 싸움이거든요. 당당히 서 있기 위해서는 믿음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 무기를 손에 쥘 시간입니다. 22절로 저와 여러분이 33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무기가 바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들의 상징적 심볼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해 오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환경 형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정죄를 막는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흔들리지 않아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진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내 삶에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돼요. 이제 그분이 주신 무기 하나하나를 손에 쥐고 삶의 전장터에서 일상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는 메시지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기쁨은 영적인 첫째 무기라는 거예요. 22절에 나오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느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저 여러분이 성경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바울 서신을 계속 읽어보면은 바울 서신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곧 강조하는 명령형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더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기뻐하라. 바울 서신에 보면은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단어와 항상 또는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 속에 기쁨이 강조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바울 신앙에서 그와 같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기뻐해야 할 이유를 바울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정체성은 밝은 모습, 기쁜 모습이라는 거예요. 형편에 눌리지 마시고 삶의 무게감에 짓눌리지 마시고 핫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항상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 저 환경이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아니야. 이건 뭔가 있어. 그게 뭘까? 예, 하나님 백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기쁨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게 하는 믿음의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기쁨은 선택입니다. 슬퍼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만 내가 기쁨을 선택하는 순간 그 기쁨은 내 삶의 방패 역할, 마겐바디, 앞뒤 좌우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기쁨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기뻐할 때 그 기쁨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하늘의 건세 두나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건세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죠. 내게 주어진 환경에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말합니다. 찬송가에 권능이 있다고. 슬픔 중에 억지로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니 이상한 찬송이 내게 힘을 줍니다. 계속 부르는 가운데 문제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더 커 보여요. 찬송을 하는 가운데 이상한 기쁨이 내게 물밀듯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찬송가의 권능이요 찬송가의 힘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신앙인의 트레이드 마크는 기쁨이야. 기뻐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신앙이 누군가? 한마디로 그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은 혹자에게는 의문점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내 삶을 짓누르기 시작하는데 삶의 무게감이 내 어깨를 막 눌러대요. 그때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이 명령은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비 걸듯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우리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라고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하는가? 주님이 주신 답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이게 진실로는 아멘 아멘, 내가 아멘 아멘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가 고통당할 때 세상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리라.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1차원적 생각으로 보면은 지금 다가온 것은 슬픔이고 아픔인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근심이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잘 연결해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과 문제의 봉착 앞에 우리는 한순간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면 믿음의 페달을 밟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지고 말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기도예요.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라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욕에 사로잡혀 혹시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답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의 트레이드 마크는 기쁨인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본문의 근거에 해석해 보았더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기보다는 기도하며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십시오. 상실된 내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기쁨은 선택입니다. 항상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근거한 믿음의 결정이에요. 그리하면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의 선포예요. 사탄은 호시탐탐 조용히 근심의 화살을 열심히 너희를 향해 쏘아댈 것이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믿음을 흔들 것이다. 이때 기쁨과 기도가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사탄의 계략대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무차별적으로 그 화살에 날아올 때 우리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기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기쁨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기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In Christ. 나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기쁨은 기도에서 다시 회복됩니다. 내 기쁨은 어떤 상황도 어떤 형편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쁨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그것이 27절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인간 내면의 욕구 속에 있는 심리학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모든 인간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의 5대 욕구에도 보면은 그 전체가 5대 욕구가 한마디로 보면은 사랑받아 내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손의 욕구, 그것도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심리학적으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만드셨는데요.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두 가지는 두려움과 욕심이에요. 조금 일이 안 되면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돈의 우상을 만들고 사람의 우상을 만들고 권력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욕심. 조금 뭔가 되어져 가잖아요. 더 다고다고 더 갖고 싶어 해요. 9개 가진 사람이 하나 더 차지해서 10개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욕심의 욕구. 그런데 이 욕심의 욕구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에게 거부되어질까 봐 걱정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욕구.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쩌나.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지만은,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영적인 전쟁이 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확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확신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에게 영적인 시험이 오면 제일 큰 시험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하나님 나를 아실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주 흔들리는 이유가 정체성과 자격에 대한 의문이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과연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 질문 앞에 아니오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내 신앙은 병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파버려 신앙이.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마저 나는 탕자야.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 같은 신도야. 그러나 아버지는 날 사랑해. 나는 정말로 부족해. 그런데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것만은 분명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견뎌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무너질 때 성도는 미끄러지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에서 왜 의심합니까?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의심하거든요. 저분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큰 전투를 앞두고 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제 잠시 잠깐 이후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주제를 자처하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고 그들의 실패를 예견하고 있었어요. 예견하지만 그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와 같은 환경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잘났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라고 한 사랑 스스로가 붙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가페적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내가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충성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아가페적 사랑의 절정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를 넘어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감정보다 더 깊고 내 과거보다 더 크고 나의 연약함보다 더 강하게 도전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실패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확신해라. 여기에 금이 가면 안 돼. 그러면 신앙의 병리 현상이 일어나. 이 확신만 있다면 너에게 찾아온 어떤 고난도 어떤 십자가도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어. 살아보니까 그래요. 사랑의 확신만 있다면 견딜만 하더라고요.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확신만 있다면. 확신이 약해질 때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랴?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늑인데요. 다 이기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초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찬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노래도 못하는 음치가 교회 오갈 때, 학교 오갈 때 늘 찬송, 복음송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심정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그때 불렀던 그 끼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찬송 우리 때 너무 좋았어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 내가 무엇이라는데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실까?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학을 하고서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실 이처럼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 나이 먹어서 알았습니다. 이처럼의 뜻은 신학적으로 해석할 단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신대요. 이만큼.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대요. 아깝지가 않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한 가지 꼭 기억해라. 고난이 오고 병이 들고 돈이 없을지라도 한 가지만 잊지 마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성령으로 울림으로 내 가슴속에 아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기도할 때마다 물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때마다 들려오는 답은 그러게 말이다. 그러게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평생 이 사랑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어. 그러니 나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실족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어. 사단의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어쩌면 여러분을 향한 설교가 아니고 자신에게 외치고 싶은 설교이기도 해요. 세 번째는 영적인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 평화, 평화, 평화로다. 평안은 33절에서 말하는 평안은 승리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출발점에서 평안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꼭 이 사실 하나 알기 원한다. 난 너희가 주님의 평안을 맛보기를 원한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그저 얼굴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이거 맛봐라. 우리가 왜 어떤 이유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평안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33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32절에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 애롭고 힘들고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 나 혼자 살고 있다. 다 떠나버리고 빈둥지 둥근이 내게 찾아오듯 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버리고 나만 홀로 남아있다 할 때 우울증이 오고요. 갱년기가 심해지거든요. 근데 본문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동행하고 있잖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내용이 약 1500개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발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바다같이 걷는 이유는 육지같이 걷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육지같이 걷는 거예요. 또 이 단어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있을 때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에 보디발이 본 것이 하나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이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말하는 succeed, 성공하고 번영하는 그 뜻이 아니고 누가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대요. 하나님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은 형편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결과를 가지고 말하지만은 주님이 주신 평안은 시작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매 출발선상에서 너희의 마음에 평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려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 최고의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 이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희망끝 절망이라고 그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은 돈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이 절대적인 평안이야.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평안에서 이미 출발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은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전쟁은 계속 진행되어 가지만 영적 전쟁은 오늘 또 내일 또 진행되어 가지만 흔들리지 말아라. 이미 너희 안에는 평안이 담겨 있다.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 주님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환경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주님, 저는 평안합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저도 그 승리 안에 거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결국 승리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승리를 느껴라 이 말이 아니고 누려라. 여러분, 신앙은 전쟁입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밀려오는 피곤함과 집중력 저하, 말씀을 조금 읽으려고 하면은 재미있는 콘텐츠가 우리를 붙잡고 이제부터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은 계산이 먼저 앞서고 믿음을 지켜야지 하면은 애로움과 고독함이 물밀듯 내 삶에 점이 옵니다. 왜냐고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경을 하시고 세 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그것이 너희의 무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라. 자격이 있어서 너희에게 그 사랑을 준 것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너희를 자꾸 정죄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확신만이 있다. 주님의 평안을 누려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과에서 오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너희에게 평안이 이미 주어졌단다. 이 확신을 가진 자는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기도가 나오고요. 울면서도 예배가 드려지고요.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의 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지만 저는 이미 이기신 주님 안에 싸우겠습니다. 기쁨으로, 사랑의 확신으로, 평안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2025년도를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걸어온 우리의 뒤안길을 반추해 보았을 때 원치 않은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식하며 말 못할 고민 때문에 가슴을 조아리며 이불킥하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았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현재가 해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야 되는데 맥주 감사주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헌금하라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1년의 반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돌아온 걸어온 발자취들을 감사함으로 반추하고 있는가? 감사로 해석하고 있는가? 감사로 해석되어진다면 앞으로 주어질 반년을 감사로 내다보라는 거예요. 감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